십자가와 부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랬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는 십자가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 살아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이 되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가 증거할 복음의 주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기원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승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열차 안에나 어디 버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참 기쁜 거예요. 아,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함께 가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을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예수 믿게 전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 중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송아무개 집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 남편을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전도하면 그냥 때리고 욕을 하고 발길을 걷어차고 내가지고 아주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누게는 없으랴 그런 찬송이잖아. 참은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 해방, 속죄를 받아서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 식구도 그래요.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데 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송집사님 그 남편이 때리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술 먹고 그냥 깽판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찬송을 불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명아질 때, 외로울 때, 남편이 학대할 때 찬송만 계속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6.25 전쟁에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예수도 믿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거야. 전쟁 더 나가서 한참을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미군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미군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 중에서 그래도 상관이 전부 다 죽인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참 하나씩 나와서 주기도문 외워봐라, 찬송해봐라, 할 수는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는 뭐 맨날 부인만 때리고 욕만 했지 언제 뭐 찬송을 불러봤어요, 기도해봤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살고 싶잖아. 아니 죽인다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될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생각나더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울면서 부르던 아내의 음성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속을 한번 해봤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사람이 그렇게 아내를 때리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더니 죽게 되니까 말이요. 뭘 하는 말을 해야 사니까 하나씩 나오네. 자기도 예수 믿습니다 그랬대. 마음이 갇히게 야 나는 아내만 때리고 욕만 했지 예수 믿기는 뭘 믿어 욕만 했지 근데 살고 싶잖아. 그래서 제가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 남편에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는 누구니까? 아내가 부르는 노래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에 모르겠어. 처음만 들었지 언제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나? 욕만 했지. 아니 큰일 났네.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듣지 않았고 냉겨버리게 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겠대. 그 다음 몰라도 살고는 싶구나.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뭐래? 아니 근데 곡전 맞잖아, 그죠? 곡전 맞잖아. 가사는 틀려도 그냥 미국인이 한국말 잘 모르니까 아유 찬송은 참 잘하시네. 합격. 하였다는 거가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군인 박사인데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그 남편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서 아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미친놈이 나쁜 아내만 때렸지 교회도 안 나갔는데 나는 거짓말하고 나와서 찬송가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냥 죽지 살구나 싶구나 저래만 불렀더니 너무 조용하고 많이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거기 건무관 때 그랬대. 저희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냐. 내가요 거짓말을 했어요. 저 예수 안 믿어요. 내 아내가 예수 믿는데 학대만 하고 욕만 하고 발길로 걷어차고 술만 먹고 이렇게 나쁘게 행동했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어쩌다 들은 거를 그냥 간증했거든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된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잘 믿으려고 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야. 그게 전쟁이 딱 끝났는데 자기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으로 가보니까 전쟁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자기 아내도 죽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전쟁 때가 되면 아내 생일날이 되면 정상팔전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그래서 그 남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을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대. 목사가 됐대 나중에. 아내가 그렇게 믿기 원했던 예수를 믿고 내가 할 거라고는 이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목사가 돼야지. 그게 목사가 된다는 거야. 십자가는 져서 십자가.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는 바람에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여기 인천에 오는 게 가니까 그 여자분도 목사님이 되는데 여자 목사님이 참 믿음이 좋더라고.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대요. 참 불교 진짜 아니죠.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래요 또.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학대라고 때리고 시어머니가 야단치고 교회 못 나가고 그랬었겠어. 맨날 제가 욕을 먹으면서 핍박당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야 십자가는 십자가는 고난을 말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다리다. 여러분도 말씀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웃에서 자녀에게서 온갖 무엇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지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 끊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사님 만나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무당인 가정에서 신내린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 근데 그분이 십자가 가지고 참아주고 얻어터주면 막고자 남편을 잘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예수 믿게 됐어요. 자식을 낳아요. 자식도 예수 믿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아멘. 딸이 목사가 됐어요. 아이고, 난 그분을 보면 말이야. 그분 자체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 야, 십자가 가지고 걸어오더니 그 가정을 선교사로 간 거지 뭐. 그 가정을 몽땅 구원받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겠다. 그 남편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데 아주 훌륭한 거예요. 딸도 목사, 아들은 군목인데 참 그렇게
한 사람의 십자가 지는 고생을 통해서 가문이 구원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십자가만 잊지 않습니다. 고난만 잊지 않습니다. 괴로움만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 안에는, 주 안에는 십자가만 잊지 않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어렵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가문에 아무도 안 믿잖아요. 꽤 나온데 예수 믿고 핍박을 당하고 내쫓기고 야단 놓고 나가라 들어가라 욕도 많이 놓고 쫓겨나가지고 그냥 밖에나 돌아다니기도 하고 신학교 다닐 적에 등록금을 하나도 안 내줬는데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저는 기대됩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돈이 있나요? 집이 있나요? 먹을 데가 있나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저 시장에 가서 밀가루 한 포대 사가지고 그냥 매일 그걸 밀가루를 수제비를 만들어서 그만 끓여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등록금 될 때도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내가 다닐 때는요, 장학생이 되면 A 플러스 장학금이 되는 장학금을 줘요. 등록금을 면제해줘요. 끼는 등록금 낼 때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하루하루 일하는데, 이런 집 지는 데 가면 등록 치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걸 치고 다니면서 돈을 벌고. 참, 저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는 거야. 따로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십자가만 있지 않고 십자가만 있지 않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오늘 이 주일날에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전 반이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 아니, 죽으면 한 번 죽는지 뭐 날마다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으면 이제 죽을 일 만든다는 거야. 그럼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돼.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부활에. 왜?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부활의 형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진 같은 어린이 있어도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제일 이제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제가 늘 부르는 찬송가 559장이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 찬송 있잖아. 이 찬송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자가 다 예수 믿고 부른 노래예요. 나 혼자 나가면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잖아요.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찬송 부르면서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그렇죠? 건강하게 믿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19살 때 교회 나가는데 여일심 목사님이라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시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부흥집에 다니는데 마침 우리 교회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가루리
가로리 교회, 새로리 교회가 아니고 가로리 교회. 거기서 이제 신학교 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데 내 친구가 야, 저 중국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말을 중국말로 막 쏠라서 그러는데 듣기가 참 재밌다고 하면 구경 가자고 그러더라고. 구경 가자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을 때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이라 하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세요. 구경 가자. 이 말이 내게는 끌리더란 말이요. 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를 딱 그려. 십자가는 대속에 들어 있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우리는 아무 돈도 없이 값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어쩐지 나는 이제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이 세상은 영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년을 살고 200을 살아도 이 땅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곳이라는 건요, 만약에 5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냐 50년 잡으니 안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갔다고 슬프고도 없고 늦게 죽었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누구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유 너무 빨리 갔네, 늦게 갔네, 그래야 봐야 50년 차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죽었는데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면 지옥은 영원히 고통이 와. 영원히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이 온단 말이야. 그때는 세월이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은 죽으면 끝나지만 죽어도 지옥 가면 끝나지 않으면 큰 영원히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의 걸 바사노스라 헬라어 쓰거든. 이건 고문하듯이 아프다는 뜻이야. 바사노스. 그리고 얼마나 고문할 때 일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고문당할 때 손톱을 빼고 거꾸로 사람을 매달려 고춧가루를 막아주고 콧구멍에 들이고 말이야. 팔을 비틀고 막 살점을 잘라내고 유한순 누나 같은 분은 7토막이나 내려 죽었다고 그냥 얼마나 고문이 심하지. 그 고문하듯이 아프다고 하는 게 이 바사노스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참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영생입니다. 아멘. 딱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고난 주문에 우리가 진짜 믿어야겠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확실한 걸 마음에 가지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어도 야고보가 칼을 찔러 죽어도 얼굴 광채가 확 나고 기뻐한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죽는 사람을 목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 예수를 딱 믿게 해주거든요. 죽을 때 웃어요. 아, 내가 처음에 29살 때 저기 중청부도 진천에 가서 목회했는데 가자마자 한 5개월 만에 어떤 분이 하나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무슨 세례를 받았지만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아닌데 죽었다는 걸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혼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웃어요. 웃으면 죽는 거야. 이런 우리가 죽을 때 주기 5분 전은 거의 다 영안이 열린대요. 주기 5분 전에는 그래 천사가 와서 자기를 막 받들고 간다.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간다 그러잖아.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고 가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최고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전부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건 좀 있으면 되고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면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믿어야까지 좋은 약속 따고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옷 입어도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와도 박사가 돼야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입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아, 내가 저기 의정부에 집에 갔더니 예배 끝 마쳤는데 그 목사님,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여자 원사님이 90에 가까이 있는 돌아가셨는데 아주 행복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주일날에 예배를 딱 마치고서 식당에 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권사님이 안 와서 가서 밥을 그 가보니까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래. 가만히 기도만 하고 그래 가서 이렇게 띵기로 보니까 돌아가시는 거야. 기도하다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야, 그런 분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진짜 한 가지만 얘기.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요, 제사예요, 제사. 우리 가문에 다 내가 장손이 이게 제사가 1년에 여러 번 있어요. 제사 안 지면 야단 법정 나잖아. 제사냐. 제사 때가 되면 참, 이게 십자가예요. 제사 십자가. 제사 때 가면 다 홍동, 백서, 과어, 적탕 이게 딱 채워놓고서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절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매 맞을까 우리 아버지가 절 안 하면 때릴 거 아니야. 성경 절하지 말라는데 절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절하는 것은 이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그거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첫 번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다음에 또 제대로 또 돌아왔네. 근데 마음속에 야 이거 뭐 성경에 우상하게 절하지 말아라 그랬거든. 쉽게 이계명이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매를 맞더니 핍박을 당하는지 십자가 짐을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것은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핍박이야. 말씀 안 듣고 큰 길로 가려면 그냥 편하게 믿는 거지. 제자도 지내고 뭐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냥 막 살면 되지. 그러나 좁은 길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를 때리고 쫓아낼지라도 말씀으로 살다가 쫓겨나든지 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일 까불했어요.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있었어. 그럼 한 12시 되면 전부 다 옷 입고 이제 세수하고 양말 신고 나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시켰나 봐요. 아들 빨리 나와서 제자 지내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왔더라고요. 아들아 지금 아버지가 빨리 나오는데 나가야 되니까 어머니 저는 못 나갑니다. 이제 예수 믿고 작정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나가 빨리 나가. 그냥 내마저 빨리 나오라니까 나가. 아니 왜 애원을 나가네 애원을 해. 그러니 사람이 생겨봐. 아니 어머니가 저렇게 웃는 걸 왜 애원하는데 어떻게 먼저 그래.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 돼. 한번 결정을 해야 돼. 십자가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거를 이 십자가를 안 지고 내놓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 용서하세요. 때가 되면 어머니 알 때가 올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막 나가라 빨리 나와라 하면 아버지한테 맞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보고 죽이까지 했는데 매 맞는 게 뭐 대주겠어요. 가만히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다가 나갔었어. 조용한 거야 이제. 한 10분만 조용히.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뛰어들어가지고 매를 들고 때리고 아마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조금 뒤에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빨리 나와.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드리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 새끼야.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들리네. 야 그때 딱 그래. 아니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을 바에는 예배 드리려면 드리려고 했잖아. 내가 참 대단한 거야. 십자가 지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자리를 내게서 옮겼다고 그랬잖아. 내 목에 개인 십자가가 아버지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여기서 내가 편한 대로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우리가 뭔 문제?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려고 성유절 들고 나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면 난 그때가 추대미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뭐 장례식도 한 번도 안 해봤더니 뭘 부르지 몰라. 그래 나가는데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보니 벽으로 탁 돌리더니 보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빨리 아버지한테 빌고 빨리 이거 제자 지내라고. 야 이거 긴장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전에 어떤 전사님이 처음에 목회 갔는데 아기가 태어났더래. 이 아기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태어난 찬송을 부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찾아봐서 아기 태어난 찬송가 없는 거야. 하나 딱 있대. 아기 나셨도다 이게 있더래. 그래서 나가서 아기는 빼고 왕이 나셨도다를 불러줬더니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는데 그건 틀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뭘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십시다 안에서 당당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안 믿어, 우리 아버지도 안 믿어, 쳐다보지도 않아. 제사장 치러놔서 찬송가 338장 4줄 가까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부르는 거야. 4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징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때 대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기 부르는데 무슨 이거 끝나가는데 뭘 해야 되나, 이제 뭘 해야 되나. 그걸 4절 부르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나 뭘 하면 좋을까.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언제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추수예배도 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어가는데 이거 끝나면 뭘 해야 되나 걱정이야. 모르겠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추수예배 때 기도가 뭔지 몰라. 그냥 축복해서 우리 아버지를 건강케 해주고 마음이 편하게 해주시고 만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통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끝나는데 할 게 없네. 또 우리 어머니를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동생들마다 내가 전부 축복해서 추수예배 때 할 게 없으니까 다 들어가면 다 했어. 이제 했는데 할 게 없네. 속에서 고생해. 이제는 우는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래. 할 게 없는 사람이 할 게 없냐. 그래서 그냥 끝나자마자 울어서 한 1분을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벽을 보고 있다가 계속 보니까 쳐다보시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우리 명을 쓰냐? 자세히 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찔리니까 내가 그때 십자가를 졌습니다. 메마를 십자가, 고통당할 십자가, 쫓겨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걸 내가 이겨내. 그랬더니 우리 가문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는 십자가가 별로 어렵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이 되면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나는 이 고난주간에 다음 주에 부활주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왜? 이 부활의 주리, 부활은 두 가지야. 부활은 내세에는 부활 영생을 확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최고의 명절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부가 헛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것이 아니고 진짜 잘된 것이고 진짜 복이 있는 것이고 진짜 행복한 것이다. 내세에 부활 영생이 있습니다. 금세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번에 내가 하게 오늘 녹음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알 게 뭐냐? 십자가의 대적인 의미를 깊이 아는 오늘이 되게 돼요. 십자가. 내 목에 된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드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된 십자가는 여러분 지고 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내가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 생명이 있던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몸에서 나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가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배장은 십자가에게 저희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먼저, 아니 일하러 가야 돼, 주일날 학교 갔다가 일하러 가야 돼. 그러나 그냥 150원 멀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가문에 다 예수 믿고 다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죠. 부활이 우리 가문에 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때문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분명히 올 것이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 가정이 복음받을 것입니다. 지역이 복음받을 것입니다. 민족 복음을 가소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간단히 십자가, 예수님이 드신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십자가는 대속을 말해요.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말이니? 내가 죄가 많은데 그 죄값을 감옥에 들어가서 다 복용을 마치고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내가 집을 샀는데 영성을 처리하면 영성처리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고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청산했다. 감옥에서 죄값을 치는 것처럼 너희 죄가 다 사라졌다 이 말이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도말했습니다. 영성전이 끝난 것처럼 이제 빚이 없어. 죄값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인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죄는 사함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는 여러분 죄인인데 의인돼 있어.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를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속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먹어 죽으시는 이 대속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많은 죄를 졌지만 주님이 다 짊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첫째 죄를 대속한 거예요. 두 번째 저주를 대속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나가십니다. 가능하면 찾아보시면 성경을 잘 읽어야 더 은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주 받은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저주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문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믿잖아.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면 세 번째, 가난을 대적해. 가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하게 하려 한다는 거야. 오늘 모두 여러분 부유케 하시는 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유와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돈만 많은 부자라고 그래요. 부유는 뭐냐? 근심이 없이 오는 걸 부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이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10장 보세요.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부여예요. 근심이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이요? 부유복이요. 부유.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의롭음을 얻어도 영생을 얻고, 주님이 절규를 받은 바에서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주님이 가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유케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속해요. 질병을.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얼마나.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이 질병을 대속하신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했다. 병을 짊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는 또 뭐라고 베드로가 말씀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힐링, 치유된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병이 나는 건 뭐요? 대속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약한 거가 병을 짊어 가졌도다. 이거를 이루려고 오늘날도 치료하신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된 이후에 병자들에서 그동안 많이 필요했어요. 많이 병이 고침 받는데 이 말씀대로요. 주님이 우리 모든 약한 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 치유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몸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상상하세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암이, 내 몸에 있는 심장병이, 내 몸에 있는 어떤 병이 주님의 몸으로 간 것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짊어짐을 바라보세요. 대속 치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이름 기도할 때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아요. 요새도 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분이 이번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찢어지고 갈라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주 죽게 됐다고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인데 그 남편한테 여보 내가 죽을 쯤에 머리가 어지러워 지금 100일 주고 오는데 김창희 목사님이 연락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그동안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별을 좀 낯짝이 있지 그래 아프다고 그래서 전화하면 되겠으니까 아유 별을 그 낯짝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 전화 연결해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의로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 주는 건 없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우리가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은퇴하고 난 후에도 전국에서 전화로 그럼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치유가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내가 기도만 할 뿐이야. 뭘 믿고? 대속의 은총을 믿고. 주님 우리 모든 약한 거가 병을 짊어졌다. 정말 채찍에 맞으면 너의 마음을 얻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 병이 있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 병을 가져갔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다가 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써서 주님이 내 병을 가져갔으니 이젠 둘이 함께 아플 필요가 없다. 주님 내 병을 가져갔으니 나는 이제 아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놓고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길래 전화로 한 1분 기도해 주는데 그 조치가 택시 나왔어요. 이거 인하대학교 모 교수가 여기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그분이 당뇨병이야.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고 이렇게 턱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멤버를 하다 보니까 균일이 갔나 봐. 균일이 가니까 당뇨병은요 균일이 가면 썩어요. 이 엄지발을 썩어들어가요. 그래서 엄지발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구로병원이 있어요. 입원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병원이 면역이 자꾸 강해요. 그 세계 천명 내성의 세계가 천명 강한 균인데 그 균이 들어가면요 그건 뭐 어떻게 치료 안 돼. 항생이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 균이 침투해가지고서 다리가 쏙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발등을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지고 여기 무릎 밑에 또 잘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지. 지가 병원이 내성이 강해서 한만 가면 뭐 하나님이 그 균을 죽이면 죽는 것이고. 아멘. 그래 그 아내도 믿는 분인데 거기 병원에 가서 한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내성이 강한 균이 있다면 이 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죽게 해주시고 소멸되게 해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썩는 다리를 썩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보험을 해드렸어요. 야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 안 잘라졌다는 거야. 그 내성의 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발굴하고 보면 자르고서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여기다 그 나와서 주일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고쳤다고. 여러분 내가 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우리의 모든 약한 거 병을 짊어지고 가졌다면 이루하심이라는 걸 대속시켜요. 우리 이 약속을 믿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오리라.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죄를 대속했어요. 그래서 의인 됐어요. 저주를 가져가서 복을 받아요. 가난을 가져가서 부여가 와요. 질병을 가져가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사인이, 이런 원더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동안 암병이 났고 지금 요새도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 한 20년 전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서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와서 목사님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안 나타나면 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묻는 일이 있는 게 아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저가 철저하게 맞으면 남 얻었다면 난 거지 뭘. 아멘. 믿는 자에게만 편익이 따른다고 했잖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말로 다음에 말이 부활의 능력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생명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활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일 끝으로 이사야 50장 4절에 슬픔을 지고
고난을 당했다.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슬픔이 많아, 상처가 많아, 아픔이 많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어렵지 않겠어요? 인생사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 이 어려운 슬픔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슬픔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장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트라우마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들으면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 얼마나 감사한지 찾아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주님은 슬픔을 가져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평화가 내려온다고 해서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총교에 나왔는데 아주 편하게. 우리도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딸을 처음 데리고 나왔어요. 예배드리고 끝나면 엄마 이상해. 오늘 교회 나오는데 마음에 하늘려고 그래. 그렇죠. 평안이 영이 없다 하는 거야. 예배만 참여도 평안이 흘러게 되는 거야.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직장이나 예배드리잖아. 그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임재해요. 이번에 강원도 갔다가 우리 가족 어떤 분이 이제 사업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예배 딱 들어갔는데 엊그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큰 돈 벌 만이 생겨가지고 역사하고 이렇게 됐다니 너무너무 신기하다니.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이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고 이삭도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자,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우리 환경은 하나님이 케어하신다. 케어하신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불리사도 어디서 피해서 다 멸망하시겠다니까. 여호사 왕이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에 암몬, 모압, 세살 공민들이 때려져 올려왔지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애매하게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었어요. 야, 사람이라는 게요. 죄 없는데 죄인 만들면 이것처럼 죄가 없잖아. 네? 다니엘이가 뭔 죄를 써요?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없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모함을 해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그냥 나팔을 불고 뭐 배지를 가해가지고서 엉뚱한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겠어. 사자가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욕먹을 때 너무 괴롭잖아.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애매하게 욕을 먹어도 그것이 복이 되게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 다니엘이가 그 애매하게 욕을 먹고 애매하게 뒤를 들고 있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물질 않아요. 사자가 가까이 와가지고 양을 되어가지고 그날 밤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뜨뜻한 사자 털 가죽 이불 덮고 잤다니까. 새벽에 가서 부르니까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은 애매하게 욕을 먹던 어떻게 해서 기름을 당하는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전 에레미야 29장 12절 12절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은
생각은 지향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라는 생각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슬픔을 주님이 가져갔습니다. 아픔을 가져갔습니다. 상처를 가져갔습니다. 애매하게 욕먹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잊을 만큼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요셉이도요, 16살에 꿈을 꾸고 뭔 잘못해서 잡는 게 뭐 있어? 아니 그것도 형제들이 그 11번째 아들 동생을 갖다가 웅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그래요. 애국탕에 팔아먹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고 얼마나 일 잘했어 착하게. 그 가문이 그 보디발 가족이 그냥 잘 됐잖아. 근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뒤집어 씌웁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이라고 언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사람 참 이럴 때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애매하게. 그러나 찬한 그 요셉이 이보신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내게 17살 때 준 꿈대로 말씀대로 되게 하시리라. 아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평안의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갔는데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 십자가의 권한을 벗어나서 부활이 나타나.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있으나 부활이 있다. 내가 드린 십자가는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고생했습니까? 그 십자가 고난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8장. 왜 네가 광야를 걸어왔냐? 사막길을 걸어왔냐? 뱀이 나오고 건조한 땅을 지나고 고통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왔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십자가신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축복을 주려고 복을 주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믿는 자, 말투수, 목숨 걸고 믿는 걸 말투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저는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집에서 쫓겨나고 등록만 안 대주고 어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또 신학교 두 번째 신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원 졸업하고 또 성경 박사를 받게 하시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너는 한마디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뭐냐? 저절로 된 것이야. 저절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로 됩니다. 절로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이 가슴에 사무치게 정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절로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되게 해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은혜야. 아들, 딸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은혜를 주니까 걔들이 커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전부 다 부모님이 해주잖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은혜로 저절로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All your anxiety. Cast all your anxiety. 뭐냐? 모든 염려를 cast 버려. 다 버려. 염려 버려. 걱정 버려. 이제부터는 그거 다 잊어버려. Because 왜냐하면 He cares for you. cares. 돌봐줘. 하나님이 다 돌봐줘.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나님이 다 선하게 복되게 해줄 거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던지 십자가를 지고 왔을지라도 염려를 버리십시오. 캐스트 버려버려라. 아멘. 올 모두 앵자이어티 염려들을 걱정들을 슬픔들을 다 잊어버려라. 맡겨버려라. 왜냐하면 주께서 주께서 cares for you 너를 사랑해. 너를 돌봐. 너를 다 주체가 해주면서 선하게 해줄 거야. 아멘.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 목에 대인 십자가가 있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두고 잘 걸어왔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목숨 다하여 증인으로 말투도 신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가정에 나타내십니다. 내 인생에 나타내십니다.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 주여, 앞에는 편들을 향해서 열심히 힘있게 달려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